샬롬. 오늘은 사랑이 없는 삶, 영광이 떠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이래서 너희들이 죄를 진 거야, 이게 죄야 라는 것을 이렇게 폭로하고요, 하나님 심판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죄는 뭔가를 어기고 행하지 않은 것까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도 어떤 법인데요. 또 무엇을 행해야 해, 너에겐 그런 의무가 있어야 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부모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겼을까요?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구약에서는 그 말씀의 요약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 계명, 큰 계명을 어기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 그리고 선지자가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요, 우상 숭배로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은 봅니다. 원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이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보다 크게 우상이 떡하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성소, 지성소 있고 그 앞마당 뜰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우상이 이렇게 떡하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서쪽에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딜 바라보고 있냐? 이 동쪽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쪽에 태양이 딱 떠 있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서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쪽에 태양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뭔가 예배도 진행되고 종교의식도 진행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이 우상을 향하고 있고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고 마음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또 모입니다. 또 개인 예배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조차 또는 하루에 잠시 되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속 우상을,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출구만 바라보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큐티도 뭣도 다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래서 자꾸 다른 출구, 이거 빨리 끝내고 해야 될 어떤 일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해야 될 목회 오늘 일정을 바라볼 때도 많은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은요, 또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예수를 믿은 성도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 또 에스겔 환상의 그 성전처럼 마음의 우상이 가득 꽉 들어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우상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너무 쉬운데 우상 생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고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질러져가지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하기도 말씀 듣기도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 눈이 가요. 이런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잡동사니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잡동사니가 우리 마음에서 또 아리를 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사로잡으면요. 그것이 잡동사니인데 사실 이게 신주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잡동사니 따위가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예배당에서 잡동사니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매일 필요합니다. 치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상이 너무 커서 스스로 치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이 잡동사니가 너무 커져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탐욕의 대상이 되었고 저를 다스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되었고 분노와 슬픔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구를 좀 멈추시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급한 불을 끌려고 그 간구를 막 하는 거 이해하지만 그때 오히려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또 이미 내 삶에 행하고 계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어제 있었던 구체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볼 때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감사와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열망했던 대상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잡동산이었다는 것을, 그 둔갑수를 쓴 그 우상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가볍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아버지는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면 좋아요. 근데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어제 또 주시고 계신 걸로 만족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주셨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라 제가 이것도 주실 수 있죠. 가볍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구해야 돼요. 이 우상을 무겁게 구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구하십시오.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은 무겁게 구하십시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또 눈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정점은 피입니다. 피. 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용만 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웃을 상처 주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납치범들이 많다면서요. 그 이웃의 피를 흘려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큰 죄라고 봅니다. 근데 뭐 우리는 납치범이 아니니까, 우리는 인신매매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모른 척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헐벗은 자들을 왜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것 저런 거 기부 단체들 통해서도 기부하고 헌금하고 저희가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
솔직히 짜증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민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죄책감이 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막 차라리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소식들도 마음 불편한 그 소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 짜증이 제게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 하면은 야, 넌 됐어. 오케이. 자, 이것도 안 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제게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해야만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피 흘린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부담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제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무능력함,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또 잘 보게 되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성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얼굴이 떠나 있는 그런 텅 비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하여서 버려지심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버려지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삶이었고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행하신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내 힘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이 갈수록 실천하고 더 맛보게 되는 우리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부담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이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었고 텅 빈 성전이었고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떠난 그 하나님의 공허함을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답게 오늘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피 흘린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누며 그곳 가운데 행복을 정말 느끼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